어부의 꿈은 만선이 되어서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거의 만석에 가깝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분만 앉으면 만석이에요. 앞으로 우리 성가대 만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석만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도 자리가 비어 있는데 가을이 되면 떠난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떠난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앉은 자리도 만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보고 왔습니다. 해란강도 보았고 일송정도 보았습니다. 윤동주의 무덤도 보았고 그의 눈물 어린 글씨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백두산이 간 거는 통일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독일 통일도 독일 교회에서 꾸준하게 기도한 이후에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힘을 모릅니다. 불신자들도 기도의 힘을 모릅니다. 저들은 통일을 얘기하지만 그 통일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우리가 분단국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냐, 통일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일이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나면 6.25 70주년이 됩니다. 시청 앞 광장은 수많은 구호와 함성으로 얼룩진 역사의 광장입니다. 우리는 월드컵의 그 함성도 시청 앞에서 보았고 민주화의 함정도 시청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수많은 민중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 외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시청 앞에서 그 광장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25 그 처참한 그 비극이 바람이 되어서 지난 지 70년 되는 그 해에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과 750만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사람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면 저는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통일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약 40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또 평신도 몇 분 이렇게 해서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통일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호텔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통일이 되겠느냐? 백두산에서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통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질 이 통일 기도회 나름대로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토론들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통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통일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침묵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나는 그 현장에서 인간을 둘로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을 둘로 나눈다. 어떻게 나누느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나눕니다. 피부색으로 나누어요. 또는 어느 지방에서 사느냐, 그걸 가지고 인간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을 갖고 사느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느냐, 그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갖고 살고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삶은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역경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불안합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해가 바뀔수록 흔들립니다.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신나지 않습니다. 왜? 확신이 없어서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날 리가 없지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책에서 얻어진 지식, 이게 과연 쓸모가 있겠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팽개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요. 약을 먹지 않습니다. 왜? 이 약을 먹으면 과연 내 병이 고쳐지겠느냐? 아무리 먹어봐도 뭐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도 안 먹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약도 못 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확신 없이 인생을 살면 어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다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신앙생활도 달라요. 사랑도 달라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면 무슨 선교를 했다, 무슨 교회를 세웠다, 기적을 행했다, 그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위대한 것 중에 하나지만 내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것은 그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확신 없는 인생, 껍데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상당히 많잖아요. 앞에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저 녀석이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하고 밥 먹는 게 참 편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저게 내 아들이야? 확신이 없으면요, 밥을 못 먹어요.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야 확신해야 합니다. 부인이 가져온 식탁을 바라보면서 내 마누라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녁이 있는 삶, 이게 손학규 씨가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참 그 양반 괜찮은 분인데 정부에 은퇴를 했어요. 아쉽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구체적이고 강하고 아름답고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 가지 확신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면 너희들의 인생은 바꾸어질 것이야. 이 세 가지 확신만 가지고 살면 너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세 가지 확신만 가지면 너는 산을 넘을 수 있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어. 부디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궁금하지요? 이 세 가지 확신만 있으면 다 된다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첫 번째 확신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확신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종합이 되어서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오사카에서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들 여름 수련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요 너무 딱딱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긴데 뭐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딱딱한 얘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한 5분에 한 번은 웃겨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근데 대개 이제 사람을 웃기는 데는 코미디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썰렁한 개그를 한다든가 뭐 이상한 몸짓을 한다든가 자기 자랑을 한다든가 자기 망가지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난 그렇게 웃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웃음은 심각해서 웃는 겁니다. 무거운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웃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인간은 왜 울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요. 웃기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폭소가 터지더라고. 내가 성공한 거야. 무거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웃기는 거예요. 웃음은 감동의 결과라야지. 무슨 썰렁한 얘기를 통해서 웃음이 나온다면 그건 가짜예요. 웃음은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웃음은 심장이 터지면서 나와야지 얼굴에서 웃는 거는 그거는 웃음이 아니에요.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눈물을 싫어해요. 울면
서럽고 짜증나고 그래서 옛날에 사나이는 3번밖에 안 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는 사나이는 30번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3번만 운다? 말도 아니지. 그런데 그 눈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아픔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실패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절이, 그것이 결국 그때는 고통이지만은 그게 세월이 가면 그게 다 나한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요셉을 봐요. 억울하게 노예로 잡혀갔어. 억울하게 모함당했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 요셉의 전반부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쌓이니까 그것이 영광으로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억울함의 끝이 무엇입니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누가? 그 억울한 사람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언젠간 여러분의 눈물이 보석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주무시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바로 이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 두 번째 확신은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참 이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죄책감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무슨 일도 못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또 누가 시비를 걸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일도 못해. 성경은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가장 죄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 죄는 종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과거에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지만, 지금도 저지르고 있지만, 앞으로 죽는 날까지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신다, 용서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평안이 임해요. 우리가 십자가 늘 그러는데 십자가의 위대함이 뭡니까? 용서예요. 과거의 죄만 용서한다. 그건 십자가는 무력한 겁니다. 미래에 지을 죄는 나 모르겠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인간이 쓰러진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쓰러진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쓰러져서 모든 죄를 쓸어버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겠지만,
뭐 내용이 기니까 다 그만두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누구 집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굉장히 미워합니다.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근데 이 여자가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아, 용서해야 되겠구나.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면회를 갑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 말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어요. 면회를 했습니다. 상대가 나옵니다. 죄수복은 입었지만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지내십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죄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순간 이 여자가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피해를 본 사람은 난데 하나님이 손해본 게 없잖아. 손해본 건 난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지. 어째서 하나님이 용서하냐? 물론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야 이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서 내가 감옥 안에서 편안히 지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여자분이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뭐 뚜껑이 열렸다고 표현하대. 그리고 난 다음에 적대적으로 나갑니다. 이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가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걸로 만족 안 해요. 교회를 이제 아주 핍박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 교회에 기둥이라는 사람이 장로한 사람이야. 약국하는 장로님인데 그 약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11조 헌금을 엄청 많이 해서 교회를 아주 지탱하는 그 장로님인데 그 장로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를 쓰러뜨려. 그리고 부흥회를 하니까 뒤에서 말이야 크게 마이크 장치를 해가지고서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면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뭐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러면 뒤에서 마이크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미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건 신앙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야.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지. 사람에게는 용서 안 받아. 하나님만 나 용서하면 다 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을 잘 대줘야 돼요. 나 때문에 피해 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돌봐주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잘못했다 얘기 좀 해주고 그래야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질 않아요. 보세요. 에서의 마음을 바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강가에서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숱하게 사기를 치고 오직 돈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온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야곱이 형한테 가서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에서가 울었습니다. 에서가 울었다니까. 형이 우니까 동생도 울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죄짓고 그저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니까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용서는 받지만 죄값은 치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좀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는데 기왕 무거워졌으면 더 무거워져 봅시다. 따라하세요. 용서는 받지만 죄값은 치루어야 한다. 조심하십시오.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직을 당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볼품없이 늙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책 한 권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소와 끌로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꾸베시의 행복 여행. 뭐 어떤 출판사에서는 꾸베시의 뭐 하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잖아요.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가지 행복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뭐 남하고 비교하면 행복해지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난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23가지가 아니라 24가지라야 돼. 맨 마지막에 이건 내가 첨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느껴지는 편안함. 이게 바로 행복이다. 제가 한 절 더 써놓고 싶어요.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편안하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즐거우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장벽을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교회는 3가지 확신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3가지 확신도 못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그저 왔다 갔다 주일날 그저 성전 마당만 밟으면 되느냐? 이 세 가지 확신을 갖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에게 예배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세 가지 확신을 갖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배하는 자만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